우리가 보통 기독교,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느냐,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다른 점은 율법이냐 은혜냐입니다. 여타 종교들은 열심히 하면 신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관점입니다. 열심히 내가 도를 깨달으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또 열심히 뭘 드리면, 또 열심히 뭔가 교회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나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뭘 해야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뺏어간다면 그것도 결국 율법주의입니다. 안 해서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하든 하든 그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성령님을 기대하면서도 내가 뭔가 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해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믿거나 여타 종교를 믿거나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고통스럽고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은혜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정말 오늘만큼은 눈을 떼렁떼렁 뜨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타 종교에게 눌리지 않고 또 여타 종교랑 혼란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죽고 대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아포드네스코인데 이 말은 신체가 죽은 걸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신경이 죽었는지 안 죽였는지 보려면 손을 꼬집어 보거나 망치를 때려보면서 아프냐, 신호가 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세포가 죽은 부분에는, 신경이 죽은 부분에는 반응이 안 오는 거죠. 치료를 하고 얼마 있다 또 두드려 봅니다. 신호가 오느냐. 죽었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 반응이 없다,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죠. 반면에 산다는 표현은 자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물리적, 생명적으로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물이 물만 잘 주고 바람만 잘 통하면 오래 산대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꽃을 파시는 분이 뭐라냐면 이 꽃은 신기한 게 물이 없으면 고개를 숙인대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처진대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처지면 얼른 물을 주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수일날 한번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고개를 숙였나 안 숙였나 이렇게 보면 숙여 있으면 얼른 물을 주면 다시 또 쫙 올라오는 거죠. 근데요 완전히 죽으면요 안 올라와요. 그것도 살아있을 때 이렇게 야부터 나 지금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물을 주면 다시 빨딱 일어나는데 난 완전히 갔어요. 그리고 툭 쳐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물을 줘도 안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의미도 살아있는 거죠.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것 혹은 병든 자가 회복될 때도 자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살아있다가 회복이 되는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요새 이 주변을 좀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좀 살도 빼고 건강을 좀 더 잘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보면 품이 오시거나 어려우셔서 다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렇게 쩔뚝거리시면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한번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가지 않고 깨꼴락 할 때 얼른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내 몸의 건강 관리를 하면 그래도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나이가 되면 자꾸 건강검진을 하셔서 문제가 완전히 되기 전에 약 먹으면 되지가 아니라 약도 조금 간당간당할 때 먹어야 효과가 있지 아예 가버린 다음에 약을 먹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완전히 아포드 네스코 하기 전에 좌우하셔서 살아나실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자기를 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죽고 그럼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삶을 끝내고 다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나 저처럼 죽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죽였어요.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안 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살다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주눅들지 않아요. 왜? 물질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살아있을 때는 좋은 차 타고 가면 부러워. 눈이 그 차를 따라가요. 네? 그리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러워. 누가 그 집에서 나오면 주눅들어 조금. 그래서 피해가. 네? 그건 아직 내가 돈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내가 버렸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쌍수하고 이 코 높이는 수술은 그냥 젊은이들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인 옵션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 토종은 쌍꺼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꺼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저 위쪽에서 이렇게 섞였다는 거죠, 이제. 네. 저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섞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눈탱이에 이 선 하나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미모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어때요? 미모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뭐 예쁜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또 뭐 예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애들이 주눅이 드는데 미모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그냥 뭐 아무리 남자도 예쁜 사람이 가도 당당하게 그럼 예쁜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도 있는 거지.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예쁜 사람이 빛나지. 너는 내 덕에 빛나는 거야. 그냥 당당히 갈 수 있는 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것이 이제 그 안에 자리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생활 할 때 제 대장으로 모시던 분이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스타로 진급을 했어요. 스타로.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대련이 스타가 되니까. 그런데 스타가 진급을 했는데 이 연대장이니까 연대장이 스타가 진급할 날짜가 됐는데 그 연대장이 나는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스타가 하루를 그 부대에서 머물러도 250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자, 책상, 심지어 커피잔, 뭐 방 크기, 뭐 하여간 뭐 볼펜서부터 메모지서부터 하여간 250가지가 바뀌어야 된대. 그래서 스타로 진급하면은 떠나야 된대요. 거기 다 바뀌었다가 또다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가 되려고 하는구나. 네? 배우가 250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뭐 관사 크기서부터 시작해서 침대, 뭐 하여간 250가지 이상이 바뀌어야 돼. 신분이 바뀌면 그만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죽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게 내가 죽으려다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면은 죽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말하느냐, 자신의 생각과 철학, 신앙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느냐? 바울은요,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자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했죠. 갈라디아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은 구원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 할례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인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았어 벌써. 왜?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논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답답했어. 아니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너는 자꾸 그 말에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다시는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뀐 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자기가 무엇이 바뀌고 무엇에 대해서는 죽었고 무엇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오늘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갈라디아인처럼 헷갈리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새롭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은 나는 관계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하든지 안 지키라 하든지 누가 율법을 지키든지 나는 이제 죽었어. 신경 안 써.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 목사가 권면하는데 좀 들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의 말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직접 받겠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듣고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는 율법과 하나님이 다르다는데 근데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은 안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의인을 받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데 어떻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율배반적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다. 율법과 하나님이 다르다. 율법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논리의 전환이죠.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 유대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또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당시의 율법은 기능을 상실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스럽잖아. 아, 내가 주일을 제대로 못 지켰구나. 그죠? 그러면 아, 내가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킨 게 내가 죄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 가서 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럼 넌 제물을 가져와라. 죄를 졌으니까. 그럼 그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죽임으로써 그 죄를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어렵잖아요. 제물을 공짜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제물을 하나씩 자꾸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항상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이에요. 근데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효도를 안 하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목사가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제사장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맨날 죽여야 될 거야.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 그때 당시에는 그 어떤 공경하는 게 뭐였냐면 노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재정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자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율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가 싫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죄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을 만들었느냐?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될 돈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데 제가 제사장이라면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좋아요?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그런 거를 용인하고 그런 것들을 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자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모님한테 드릴 돈을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의 뜻,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빠져나가는데 이게 재미난 게요. 종교단체라는 건 돈을 많이 갖다 내면 인정을 해주잖아요. 어떤 이단은 그렇게 전도를 하대요. 내가 다음 주에 바로 집사되게 해줄게.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사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땅 몇 평 이상을 바치면 집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버르신 거예요. 땅 안 바치고 집사 되셨으니까 땅 버린 거예요. 거기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거기 가서 땅 바치고 집사 될래요? 그냥 여기서 몇 년 잘 헌신하다 집사 될래요? 그냥 그랬더니 이쪽이 낫겠대.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라는 게 뭔가 드려야만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종교단체에서. 근데 종교단체에다 드리면 어때요? 인정받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뜻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데다 갖다 바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본래 취지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율법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율법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더 속죄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를 덮고 피해가고 자기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율법은 잘못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법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영을 죽이고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는 담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둘째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았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으나 저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마음. 그래서 옛날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논리를 보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내가 죽는다는 말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바울은 살아있어요. 이제 요새는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매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도 잘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이 되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못 박히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처럼 순례를 하고 그랬어요. 캐톨릭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도 잘하세요. 계산을 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편한적으로 서원을 해야지 그렇게 곤란하게 서원하면 안 돼.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그분 지금 돌아오시는 요새는 그런 기사가 잘 안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살아요. 이 말은 지금까지 유대인 율법주의자였으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악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원대로 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오라가 뭐냐면 까마귀가 우는 거예요. 오, 까마귀 웃자,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운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님이 살고 싶어하는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 이 싸움을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야. 내가 전도하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안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게 자기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거야. 사실 우리는 바울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저를 비롯해서 그죠? 내가 바울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근데 빈약하다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악한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 뜻을 어긋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걸 지금 무수히 싸우고 있다는 그 싸움을 알았어요. 그 싸움이 너무 힘들었어.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마치 까마귀가 울듯이 내가 그렇게 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선해서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안 싸울까요? 그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악도 그게 악인지 모르고 마치 내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냐 신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니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오기 싫어서 죽겠는 마음을 이기고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울이죠. 내가 집에서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의 옷을 입었다 벗었다 올까 말까 싸움을 하다 그냥 정말 나오기 싫은데 꽉꼭 울어가면서 나왔어요.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마치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다잖아요. 엄마,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어. 그냥 장로님이 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거룩한 척하는 싫어. 그리고 그냥 자꾸 옆에서 좋으니까 나도 싫어. 그게 싫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네가 목사한테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싸움조차도 모르고 내 멋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사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으면요, 내가 그걸 꺾고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왜? 성령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때가 훨씬 많거든. 그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과 싸워서 내가 이길 때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길 때보다 누가 이길 때가 더 많아? 내가 이길 때가 더 많아. 성령이 이길 때보다 내가 이길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도 내 안에 내가 항상 성령과 싸우고 있다. 죽기도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간다. 그를 위해서 간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어서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그런데도 사울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성령님과 싸우고 있으면서 내가 이기고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이 부서질지언정, 내 몸이 피곤할지언정, 내가 억울할지언정, 내가 속상할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그러니까 지라니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왜 안 해요? 빨리 해봐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이기면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져주셔. 불쌍해서. 또 기다리셔. 그리고 눈물을 흘려주셔. 네? 그래서 뭐라 그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이기는 게 좋아서가 아니야. 내가 이기는 걸 져주지만 그러나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셋째로 율법은 죽고 은혜는 살았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공통점. 네? 율법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니까 연약함을 깨닫는 거고, 은혜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건 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부끄러워, 속상해, 민망해.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주일날 가끔 어떤 성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 나왔대요. 우리가 왜요? 그랬더니
그냥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술을 먹었대. 이분 생각이 뭐냐? 토요일 저녁에 술 먹고 술 냄새가 나고 아직도 내가 정신이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술 먹으면 주일날 안 나오셨어. 내가 생각할 때 뻔뻔히 나오는 사람보다 낫다. 살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토요일날 드시지 말면 좋을 거 아니, 그죠? 근데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야 되고 어쩌겠어. 근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못 나왔을 때, 내가 못 나왔으면 어때요? 부끄러워, 마음이 아파, 민망해, 속상해. 그런데요, 은혜는 똑같이 연약하게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 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니까.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은혜를 피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하고 교회 나오니 감사하고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목사님,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제가 교회 나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그분이 교회 나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 어머니 무당이니까. 무당 아들이 교회 나왔다는 것은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장로님까지 됐으니까 정말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므로 내가 꼭 기회가 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은혜에 대해서는 살았다. 새로운 삶.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이에요? 내가 그저 부끄럽고 죄스럽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에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된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 이런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가 한쪽은 죽었다고 한쪽은 살아.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은혜에 대해서만 사는 그런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의 이 독특한 진리에 결코 후회하거나 부끄러움 없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마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답답했던 마음,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까마귀처럼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에서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그저 은혜를 받는 삶으로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고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자꾸 율법에 빠지고 부끄러움에 빠지고 부족함에 빠지는 갈라디아 교인들 같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인처럼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고 정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먼저 주신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